18절 성령 충만함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12월 31일 2021년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2022년도 새해가 이제 떠오르는데, 자, 늘 한 해가 시작되게 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새해를 잘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은 계획도 세우고 지도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요즘은 그러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 우리 때는 이 첫 새해가 되면 대부분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가서 한 3박 4일 금식 기도하든지 어떤 분은 일주일을 하든지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한 해를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고 돌아오는데, 요즘은 참 그런 것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2022년도에 다 소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소원, 우리 가운데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대부분의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2022년도에는 좀 더 성경을 많이 읽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양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참 올해 너무 기도를 못했는데 2022년도에는 골방에서의 삶을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2022년도에는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한 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한 달을 주로 열심히 시작을 합니다. 자, 2022년도에 우리가 이 소원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육간에 복된 하나가 되기 싶은데, 영육간에 복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 많은 문제를 만난 원인도, 또 그 만난 문제를 해답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도, 돌파되는 비결도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왜 1년 동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지 그 이유가 말씀 안에 답이 있고요, 그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새해 복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답도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믿고 그대로 행하느냐에 따라 한 해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해요.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한 해가 결정될 거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결정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성공적인 한 해가 되려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 하나는 사실은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기억을 못할 것으로 제가 믿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정리를 하고 오늘 두 번째 넘어갈 테니까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한다면, 제가 장담한다는 건 이상하지만 보증할게요. 2022년도는 여러분 영원히 잊지 못할 한 해가 분명히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텐데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왜? 성경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시키지 않으세요. 성경이 진리라고 그럴 때는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진리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물 조금만 더 주세요. 겨울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겨울 동안 정말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데 이 겨울 동안 영적 양분을 충분히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겨울은 동물도 식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동물들은 많은 경우는 잠을 자고, 식물들도 여러분 나가보세요. 앙상한 가지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식물도 동물도 이 겨울이 왜 필요하냐면 겨울은 아주 중요해. 겨울이 없는 진정한 봄은 없어요. 만약에 겨울이 없이 봄, 여름, 가을만 존재한다면 그건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없어요. 진정한 봄이 있어야 추수의 계절이 풍성한 거예요. 봄이 잘 돼야 가을 추수가 좋을 텐데 진정한 봄을 맞이하려면 겨울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겨울이라는 시간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봄에 생명력을 뿜어내기 위해서 양분을 저장해 놓는 시간이에요. 충분히 양분을 저장해 놔야만 봄이 될 때 그 저장해 놓은 양분이 가지를 향해 쫙 뻗어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 안에 저장된 양분이 없으면 봄이 됐을 때 그 나무는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밖에 있는 이 겨울 동안 있는 나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겨울 동안에 봄을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축적했느냐에 따라 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구리도 마찬가지죠. 개구리가 지금 동면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잠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봄이 되면 깨어나서 알을 낳고 생명력 있게 활동하는 거지, 그런 것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력 있는 활동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봄이 주어지려면 겨울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듯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새해에 봄에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름, 가을 정말 놀라운 영적인 추수를 많이 맺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영적인 그 갈망,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한 해가 되려면 이 겨울을 정말 잘 보내야 돼요. 이 겨울을 잘 보내지 않고는 여러분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무든 동물이든 겨울 내내 뿌리 안에 충분한 양분을 준비해야만 봄이 됐을 때 저장해놓은 양분이 이제 뿌리서부터 가지로 올라가서 충분한 양분을 먹기 때문에 가지에서 이 잎사귀들이 파랗게 내면서 생명력 있는 나무로 꽃을 피는 거야. 영적인 것도 똑같아. 여러분이 겨울 동안에 12월, 1월, 2월 이 겨울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양분, 영적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 채워 놓게 되면 2022년도는
멋진 아내가 되지 말라 그래도 멋진 아내가 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충분한 양분이 우리를 되게 뻗어나갈 때 얼마나 놀라운 아내가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만물은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의 모든 만물은 겨울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겨울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저장해 놓는, 진정한 봄을 막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양분을 받는 것,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예를 드릴게요. 자, 어느 때보다도 이 겨울 동안에 말씀을 많이 섭취하고 읽으세요. 어느 때보다도 매일매일 그래야 되지만 이 특별히 겨울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또한 이 마지막 때 성경 공부를 우리 믿음교회는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반복하고 공부하여 많은 내용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이 골방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시각, 골방을 소홀히 했다면 골방의 가치를 이해하고 골방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고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불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겨울 동안 이걸 충분히 공급받게 되면 새해 멋지게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가까이 하며 내게 양분을 충분히 받아 먹는 그 사람은 누구로 산다? 나로 말미암아. 네 힘으로 살 거냐, 나로 살 거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면 열매 맺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힘으로 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먹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야. 나를 먹게 되면, 주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는 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내 힘으로 살 것이다. 언제? 내년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겨우 내내 이 영적 양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섭취하고 축적해 놓으냐에 따라 새해가 어떨지가 결정될 거예요. 새해가 좋을지 나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사실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반응하여 이 겨울 내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양분을 충분히 축적해 놓을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새해가 좋을지 나쁠지 결정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면 앙상한 가지 한 해가 될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노력은 같이 가는 거지,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거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겨울 동안에 영적 에너지를 축적해 놓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자, 다니엘이 15살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세요. 15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 이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부모도 없어. 혼자 끌려가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 15살 나이서부터 84살, 5살, 70년의 생애를 남의 나라에 살았는데도 다니엘은 신앙이 변하지도 않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열매 맺으며 잘 달려갔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 힘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주님께 나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못 이겨요. 요즘 메타버스라는 거 나왔죠. 초월 세상. 안경 하나 쓰면 이제 나중에 제가 특강을 할 건데, 제가 특강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특강할 주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강할 수 있는 강사, 멋진 강사를 제가 초빙해서 이걸 한다 그랬더니 사방팔방에서 온다 그래서 AI 인공지능 4차원의 혁명이란 소리가 무슨 뜻이고 메타버스 초월 세상에서 이 안경 하나만 쓰면 가상세계를 현실로 느끼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오는데 막 젊은이들은 IT의 산업에 있는 애들 막 흥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건지를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너도 나도 오겠다 그런 우리 교회에서 한두 시간 강의를 할 겁니다. 점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면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없다.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을 만났는데도 전에 행하된 대로 하루에 3번씩 주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자기가 한순간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년 2022년도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빈곤할지 풍성할지는 여러분의 그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는 없다. 왜? 인간은 안 돼. 작심삼일이란 말 아시죠? 인간은 딱 결단해도 3일을 못 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 가지고 한 해를 끝까지 갈 수는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결단한 것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 해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결단한 것이 이루어지며 열매를 맺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예를 드릴게요. 그 예가 예수님이에요. 잘 봐요. 예수님의 삶, 죄 짓지 않고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예수님의 삶의 성공,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었냐? 성령님께 달려 있었어. 성령. 예수님 곧 성령 충만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 죽으실 때까지 오직 성령으로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신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성령의 비둘기 모습을 임하여 성령을 힘입고서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내보내서 시험받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시험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광야로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 2절까지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잘 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냥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성령과 함께 시험을 받았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린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인간은 안 돼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도요, 그 소원,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결단을 이루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심어봤기 때문에 광야 시험도 통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자, 피셨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사도행전 10장 34절 (10장 34절이) 아니네.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제가 이걸 외우면서도 절을 지금 놓쳐버렸는데 몇 장 몇 절이에요? 몇이요? 38절 34절이 아니라 38절? 예. 갑자기 절이 생각이 안 났어요. 예, 다시 38절. 여러분이 저보다 낫네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으니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도 성령으로, 예수님의 삶의 성공도 성령으로,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서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데 감동대로 못 살죠? 감동을 많이 받는데 왜 그 감동대로 살지를 못하고 항상 내 뜻대로 살고 그리고 늘 삶의 열매가 왜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힘인데
물가에 요까지 물이 차는 데다가 발을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근데 목까지 차는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물살이 일로 막 내려와요. 근데 내가 거슬러서 반대로 올라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충만히 찼기 때문에. 그러면 물살에 끌려가는 것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거스르는 것보다 물살에 끌려가는 게 쉬운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기쁨이어서 그걸로 가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뜻의 반기를 들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 또 앞으로 계속 늘 생명 안에서 걸어가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연약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은 그걸 거부를 해. 육이 아무리 거스르고 거부를 해도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생명 안에 걸어가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다?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생명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텐데, 자꾸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 근데 반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도 그 결단이 소용이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도전을 받을 거예요. 예, 지금 얼굴들이 도전받는 얼굴들인데 지금. 자, 도전을 받아. 그래, 이 겨울 동안에 영적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해 놓고 있어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이제 기도 모임 월화목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믿음 생활 진짜 잘할 거다. 성경도 많이 읽고 암송도 이제는 해야지. 지금 딱 결단을 해서, 좋은 결단이에요. 이게 아주 복 있는 결단을 한 건데, 그런데 딱 끝나서 나갔어. 집에 갔어. 근데 생각이 바뀌어 있어. 육신의 생각이 반기를 들어. 자, 영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 내 자아, 나의 생각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로 고집대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딱 결단을 했어도 그게 오래 못 가. 집에 딱 가면 딱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도 모임을 이제 월요일부터 가기로 했어요. 딱 가려고 그러니까 추워. 바람도 쉥쉥 불어. 추운데 꼭 가야 되나? 집에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다음 주부터 가야지. 결단을 하면 속이 속삭여. 너 결단하면 뭐해? 너 늘 결단하지만 매년 너 결단해서 알아? 근데 3일에 끝났다는 거 너 아니? 생각 속에 역사를 해. 넌 이번에도 소용이 없어. 너 매년 결단하면 며칠 못 갔잖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어. 육신의 생각이 계속 반기를 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감동받은 대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버려.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8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이 자아, 우리 중심, 우리가 누구에 이끌려 움직이냐? 이 육신의 생각이 이끌리는 거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아무리 감동이 와도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법, 감동대로 이끌릴 수가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야. 항상 육신의 생각이 이끌려서 살아요. 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대적할 거냐? 이건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안 돼. 마음은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기도 모임 나오고 싶죠? 혜란아, 나오고 싶잖아. 나오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아니, 성경 읽는 거 다 원하잖아요. 말씀 함성 진짜 하고 싶다고, 진짜로. 그 마음은 원하는데 왜 안 될까? 이 육신의 생각에 반기를 들어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삶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좋은 생각을 품은 것을 한 해 동안에 매년 이루어 가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놔야 돼. 고집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해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자꾸 누가 불행하게 만드느냐?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을 사망의 길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고집 부린다는 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건데 이 고집을 부리면 계속 사망의 열매 외에는 얻을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고집 때문에 그런 거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셨어도 지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불행했어요. 사사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영육간에 불행하고 어두운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 380년 동안에 가장 어둠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사기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어둠의 시기,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왜 복 있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계속 고집 부리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생명과 복은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지 않으려면 내 고집을 이기고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힘이 뭐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육신보다 영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자꾸 불행한 일, 문제투성이, 어려움을 만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준다. 신명기 30년 19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을 위한 거,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하는 것과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은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인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해요. 근데 왜 복 있는 인생을 못 살아요? 그 지 고집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22년도는 어떤 인생을 원하세요? 불행한 인생을 원하세요? 복 있는 인생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아니면 그냥 불에 끄고 올리길 원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새해가 달라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강요 안 해요. 제안만 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얘들아, 나는 너희가 생명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고집대로 살면 안 돼. 영의 생각을 따라 내 감동대로 내 지시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구해라. 주님이 제안을 하세요. 강요를 안 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래, 복 있는 인생을 살려는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씨름할 거냐? 듣고 흘려버리고 여전히 고집대로 여러분의 방식도 살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제안한다. 만약에 니네 고집대로 여전히 살고 싶으면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말거라. 니네가 선택한 대로 결과를 받을 건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나는 제안을 했어. 선택은 니네가 하는 거야. 니네가 지금도 그런 식으로 계속 산다면 분명히 너희 결과는 알아. 사망을 너희가 가질 거라는 거는 알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것이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 2022년도는 정말 멋진 한 해가 될 겁니다. 멋진 한 해가. 그러면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돼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 받아야 되잖아요. 답은 딱 간단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위로부터 아버지의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계속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야만 받는 거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힘들어도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기다리는 게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500명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만 남아있더라. 이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갔어요? 처음에는 500명이 같이 기도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같이 기도했는데 자꾸 더디어 응답이, 인내력이 짧은 사람부터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기다렸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거 한 달 기도했는데 왜 이게 응답이 없어? 인내력이 없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지루해, 힘들고 짜증도 나는 거야. 뭐 맨날 이렇게 기도만 해야 되나?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380명이 다 떠났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며 씨름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을 움직이더라. 잘 권리가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맨 앞에 있는 권사님. 그분만 허락하고 나머지는 안 돼. 안 졸았셨어요? 아니, 나는 너 이름도 얘기 안 했어요. 권사님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그놈 난 최결지 권사님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여기 봐요. 자, 결론이에요. 기름은요, 방앗간에 가보세요. 기름은 짜내듯이 할 때 한 방울 한 방울씩 주어지는 거예요. 기름은 짜내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짜내는 행동이 뭐야?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씨름하는 것이 기름을 짜는 행동이야. 그럴 때 어느 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삶, 여러분이 결단하고 성령이 감동 준 대로 살아가게 되고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2022년도) 고집대로 살지 마세요. 고집대로 살면 얻은 건 딱 하나야. 사망의 열매, 사망의 열매. 그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씨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돼. 이런 예화는 좀 이상할지 몰라. 요즘 우리 기원이하고 제가 일주일에 4번 운동하기로 약속했어. 사랑하는 기원아, 일주일에 4번. 근데 쟤는 나오기 싶은 마음이 없어. 나오기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성령님의 예를 들면 쟤는 못 나와 스스로. 예를 듣는 거야. 기원아, 사실이 아니라면 용서해줘.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일주일에 4번을 운동하고 싶어요. 근데 운동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기원아, 일주일에 4번은 목사님하고 운동하자. 너 혼자는 안 되니까 운동하자. 어때? 오케이? 오케이 바리? 오케이 그랬어. 근데 오케이 했지만 집에 딱 있다 보면 나가고 싶지 않은 거야. 핑계 대고 다 이 핑계 저 핑계. 제 힘으로는 안 돼. 왜? 육신의 생각이 또 반기를 들어. 이유를 대 안 나갈 이유를.
그럼 어떻게? 기원아, 조건 없이 나와. 잔말하고 나와. 좋은 말 할 때 나와. 그래서 딱 불러내 끌고 가는 거야. 한 3km를 둘이 그냥 눈보라가 치든 뭐 그냥 칼바람이 불든 그냥 혼자는 안 되면 둘이 같이 하면서 쫙 대화를, 인생을 같이 논하는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 인생의 어려움이 뭐냐, 너 어떻게 살아갈 거냐, 쫙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km 이상이 되는 거야. 어떠 시원하지? 네, 목사님. 나오기 전에 그렇게 싫었는데 운동하고 나니까 너무 속 시원하다는 거야. 내가 쟤를 도와줘야 돼.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 우리 똑같아.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쟤 4번씩 내가 책임질 거야. 4번 운동할 수 있도록. 저절로 저절 살이 빠진다. 저절로. 사람이요, 몸이 이렇게 비대면 늘어져. 몸이 크면 늘어져.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날씬해야 돼. 살이 빠져야 돼. 이게 자꾸 비대해지면 늘어진다니까. 영적인 것도 다 그러는 거예요. 5만 가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안 돼. 다 원하잖아. 누가 비대해지고 싶어? 누가 늘어지고 싶어? 누가 5만 가지 병에 시달리고 싶어? 아니거든. 근데 안 돼. 마음으로 원하는데 안 돼.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불러. 나를. 내가 도와줄게. 정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도와주고 육신적인 것도 도와줄 수가 있어. 함께 가는 거야. 혼자는 절대 안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기원아, 미안해. 너 예화를 들어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드럼을 치는 거 보니까 쟤는 드럼으로 태어난 아이 같아. 온몸으로 드럼하는데 딱 쟤는 드러머야. 드러머. 조금만 살 빠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멋진 애가 될 것 같더라고.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제 1시간 조금 지나면 2022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꿈꾸는 게 있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계획이 있고요, 꿈이 있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다. 그 계획의 끝까지 가려면, 꿈이 이루어지려면,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아까 겨울 내에 양분을 축적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또 고집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나쁜 한 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2022년도가 멋진 한 해가 되길 원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멋진 한 해가 시작되고 멋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